조현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서 몇몇이 서로 말하기를 이분께서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였다. 또 그들이 말하기를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33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있으면 다시 조금 있으면 다시 조금 있으면. 이 영어 성경에는 이 조금 있으면 16절에 조금 있으면이 in a little while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조금 있으면은 after a little while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in a little while, after a little while. 그러니까 조금 in a little while, a little while. 그러니까 잠시 동안이 좀 지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after a little while. 잠시 동안 후에는 너희가 나를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이 잠시 동안이 지나면 잠시 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또 잠시 후에 이제는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조금 있으면 잠시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잠시 후에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는 거, a little while입니다. 잠시 동안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는 이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1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 뜻을 모르고 답답해하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잠시 동안 후에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한 것 때문에 너희가 서로 묻고 있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연관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 다시 조금 있으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20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간에 너희가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에서 20절까지는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슬퍼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 얘기도 조금 있으면 여자가 해산할 고통 때문에 근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습니다. 해산을 합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과거에 그 진통하던 때,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을 두려워하고 해산의 고통 때문에 염려하면서 슬퍼하던 그때를 기억하지 않고 그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있는 이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한다.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슬퍼하지만 다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22절은 그러므로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여기 지금 요한복음 16장의 16절부터 지금 24절까지는 이게 예수님께서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날 하신 말씀이에요. 하루 전날. 시간상으로 보면 아마 12시간에서 한 16시간 사이 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12시간 전에서 16시간 전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도 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도 채 전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목요일 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성찬식을 하시고 가룟 유다는 그 전에 나갔죠. 나가고 성찬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의 발도 씻기신 일도 있었죠.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론을 하시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강론을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는 이 강론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 가셔서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거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서 그렇게 해서 끌려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몇 시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이거를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읽을 때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신 거는,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있을 거니까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다시 조금 있으면, 그 3일 후에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거다. 부활하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만 생각하면은 너무 슬프죠. 너무 힘들죠. 너무 괴롭죠. 그리고 무너지는 것 같죠.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왔고 3년 동안 따라왔고 이걸 바랬던 것은 아닌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걸 소망하고 따라온 것이 아닌데, 이제 예루살렘까지 올라왔고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있고, 이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만 생각하면은 힘들어요. 그렇게 자기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 조금 있으면 후에 벌어질 그 일들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금 있으면만을 생각하면은 절망이 되죠. 다 끝난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있었던 일들만을 보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 제자들은 절망했고, 절망한 제자들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20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금 있으면 너희가 울며 애통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갇히시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세상은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 잘 보세요. 너희가 슬퍼하겠으나 그 조금 있으면의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슬퍼하겠지만 다시 조금 있으면 너희 슬픔은 기쁨이 될 것이다.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되게 어렵게 얘기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알기 쉽게 여자 해산할 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근심합니다. 얼마나 출산의 고통을 생각하면은 근심을 합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는 그때가 왔으므로 근심하지만, 이거는 당장 눈앞에 벌어질 일, 조금 있으면 이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은
근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은 지나간 일이에요. 그 조금 있으면 벌어진 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을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다시 조금 있으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인 거죠. 다시 조금 있으면. 그때는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고통이 다 사라지고 아이가 제 품에 들어오잖아요. 태어난 아이가. 그 아이를 낳은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아요. 여자가. 출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 아이를 보고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22절에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하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은 너희가 슬퍼한다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그 기간 동안에 너희가 슬퍼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조금 있으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기 때문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아무도 너희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한다. 그런 이 얘기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 잠시 동안의 기간이라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그 기간이 그렇게 먼 기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조금 있으면에 불과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과 다시 조금 있으면의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여자가 해산할 그때 때문에 근심합니다. 우리는 울며 애통합니다. 이 잠시 동안의 기간, 그 조금 있으면과 다시 조금 있으면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이후에 다시 기쁨으로 변화하는 그 시간이 올 때는 다시 조금 있으면의 그 짧은 기간이에요. 다시 잠깐만, 조금만 있으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있으면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고 이 잠시 동안의 이 기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는 그 기간,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것을 좀 더 넓게 얘기하면은 조금 있으면 이 첫 번째 오는 그 어려움의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그 기간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죠. 그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때까지 기간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더 넓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순절 기간도 지났고 오늘날 신약 시대가 이어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가 이 잠시 동안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조금 있으면과 다시 조금 있으면의 그 기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우리 각 개인으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아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때까지의 그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기간 중에서 어떤 때는 환난이 있고 어떤 때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그 중간중간에 환난이 있는 그 기간이 이
조금 있으면과 또 조금 있으면의 그 사이에 들어가는 잠시 동안에 해당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잠시 동안의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은 환난이 있는 기간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기간이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 전 일생이 환난과 고난으로 점철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기쁨을 차지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전 일생이 고통과 환난으로 점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동안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는 그 기간도 잠시 동안이란 얘기예요. 어쨌든 그 잠시 동안이라는 그 기간은 환난의 기간이에요. 고난의 기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이 잠시 동안의 기간에 무엇을 당하셨는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잠시 동안, 이 잠시 동안의 기간 동안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좀 더 넓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잠시 동안의 기간은 하늘나라의 높은 보좌를 내어 놓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순간부터 부활하시는 그 순간까지가 예수님의 잠시 동안의 기간이었어요. 그 기간 동안 그리스도는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얼마나 환난이 많으셨어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고 그 인생의 질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잠시 동안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간만 있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죠.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칭하게 하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어요. 그 소망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수치를 개의치 않았어요.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자, 수치를 당하는 거는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있으면 있을 그 수치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 올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잠시 동안에 있을 수 있는 그 수치를 개의치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원한 기쁨을 그리스도는 누리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정말 영화롭게 하셨어요. 정말 영광스럽게 하셨고 정말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얼마나 낮아지셨어요. 그렇죠? 그 낮아지심이 너무나 낮아지셨어요. 그 낮아지신 거 그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다시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조금 있으면 올 그 수치 낮아지는 거, 땅에 떨어지는 거, 그것만을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재미도 없고 낙심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뭐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될까? 나는 믿는 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일까? 안 될까? 그거는 그냥 조금 있으면 있는 그 수치스러운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다시 조금 있으면 그것이 기쁨이 될 날이 온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그리고
다시 조금 있으면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근데 우리한테는 다시 조금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다시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그 슬픔이 다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우리 성도는 고난을 당합니다. 곡을 하고 애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기간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환난의 기간, 잠시 동안의 그 기간, 곡을 하고 애통하는 그 기간, 슬픔을 당하는 그 기간, 그런 걸 당하는 기간이에요. 그런 걸 당하는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보이는 잠깐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잠시 동안에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동안에 손에 쥘 수 있는 물질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 있는 환난에 경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조금 후에 있을 수 있는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잠시 동안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장차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영광의 무거운 거하고 비교하면은 그건 정말 가벼운 거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믿음을 지켜가면서 겪는 그러한 것들이 환난이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은 장차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하면은 그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잠깐 눈앞에 있는 수치를 장차 있을 수 있는 영원한 영광 때문에 기쁨으로 그걸 이겨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시 동안 여러분들이 겪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니까? 현재 여러분들 잠시 동안 받는 이 고난이 장차 올 영광하고 좋게 비교할 수, 이거는 정말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지금도 미국의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니까 다들 뭐 이렇게 환영하고, 비행기 전용기 타고 오니까 환영하고 다 도열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딱 오면은 그 국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영접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현재 고난을 당했을 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국빈으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그 전용기를 타고 공항에 도착해서 영접을 받는 그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덜 하겠는가, 그 생각을 하면은 참 가슴이 벅차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 하다가 손해를 보고, 믿는 일 하다가 좀 양보를 하고 희생하고 내가 얻을 것을 얻지 못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덜 갖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데 덜 누리었던 것들이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알아주시고 정말 나를 귀빈처럼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신다면, 그거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그 영광이 그런 사람들이 받게 될 영광보다 못하겠어요?
저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여전히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우리가 상주심을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 상주심을 바라본다는 거죠.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아무리 자기가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 잠시 동안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자신을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다시 조금 있으면 다시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이고 상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있을 수 있는 그 환난의 기간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를 위해서 4장 8절에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우리를 맞이하려고 천국문에서 기다리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에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해서 유익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합동해서 유익하게 될 것을 믿고 지금은 환난이지만 앞으로는 기쁨이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손해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동해서 보면 다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놓고 보면 손해인 것 같은데 영원한 세계를 놓고 보면 다 이득이에요. 그래서 합동해서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무조건 합동해서 유익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게 해주실 것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한테 지금 잠시 동안의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 읽어주세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 이런 것들이 와도 다시 조금 있으면 내 그 소망의 세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이 기간을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잠시 동안의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한 1년, 2년 후에 어떤 소망, 10년 후에 어떤 소망, 30년 후에 어떤 소망, 내가 늙어서 어떤 소망, 그런 소망들은 여러분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소망들이 있어도 살다 보면은 다 그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환난이 있고 항상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시 조금 있으면 올 그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 기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수 있는 그 기쁨, 오로지 그거 하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다 연단의 과정으로 사용하고 그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이용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궁극적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것이지, 궁극적인 소망이 없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 아무리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또 30대, 40대, 50대 아무리 잘 살면 뭐 하겠어요? 행복하게 살면 뭐 하겠어요? 60대, 70대 아무리 잘 살면 또 뭐 하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잘 사는 게 좋겠다 할 수도 있겠죠. 못 사는 것보다는. 그러나 80, 90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너무너무 실패하고 다 모든 것이 실패하고 슬픈 일을 겪고 고난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으면은 그게 여러분들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하다 얘기할 수 있을까? 젊었을 때는 좀 고생을 했지만 세월이 갈수록 더 그래도 삶이 나아지고 또 세월이 갈수록 삶이 나아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더 나아지고 더 나아지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 어려웠던 일들을 다 추억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때 참 고생했는데 참 감사하다. 그것도 다 나한테 유익이 됐었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아무리 좋았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형편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왕년에 뭐 어땠는데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참 슬픈 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예수를 지금 믿는 것이 지금 당장 뭐 잘 살고 뭐 환난을 피하고 또 여러분들이 삶의 조건과 환경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바뀌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기쁨과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잘 안 되다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만사가 잘 된 적이 있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다가 어느 날부터 잘 하니까 그때부터 뭐가 일이 잘 풀리고 뭐 승진도 되고 취직도 되고 결혼도 되고 시험도 잘 보게 되고 뭐 공부를 잘 안 했는데 뭐 성적도 잘 나오고 합격하고 뭐 찍었는데 어떻게 뭐 잘 되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믿으니까 믿음 지키느라고 어려움이 닥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데는 핍박이 있다고 했어요.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조건과 환경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긴 점점 어려워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각이 바뀌어서 다시 조금 있으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궁극적인 그 기쁨,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영적 시각이 바뀌게 되면은 기쁨으로 여러분들 주변의 조건과 환경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고 그가 죽을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또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40일 후에 예수님을 승천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베드로는 달라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받고 베드로는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가야바와 안나스로부터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공회에 넘겨지고 재판에 넘겨져서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 끌려갑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끌려가서 거기서 가야바와 안나스가 너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히려 가야바와 안나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증거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왜 베드로가 그렇게 바뀌었을까? 베드로가 살아가는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살아가는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고난스러운 환경이었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그에게 언제 죽음이 임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기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의 조건과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베드로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에서도 그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고 기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합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 요한복음 16장 1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뭐죠? 시험은 많이 당한다. 걸려 넘어질 일은 많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걸려 넘어질 일을 없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세상과 배치될 수밖에 없고 세상과 같이 살아가려면 걸리게 돼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맞서서 싸워가는 것입니다. 맞서 싸워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용기를 내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약속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조금 후회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짧게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주 짧은 어떤 환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짧게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써야 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에 짧은 도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잠시 동안이에요. 짧은 도전을 받을 때 그때 믿음의 길을 거십시오. 그러면은 그 기간은 금방 지나가고 여러분들 그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로 한 거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이
잠깐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은 그때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체험하는 길밖에 없어요. 남이 체험하는 건 아무 소용없고 남이 신앙이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돼요. 직접 해서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조금 있으면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내일 조금 있으면 뭐 있을 수 있어요. 그 조금 있으면 있을 수 있는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냥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러고 나면은 그것이 여러분 것이 될 것이고 다시 조금 있으면은 거기서 해방되고 기쁨의 날을 맞이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게 뭐 하루 이틀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수십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의 기간은 길게 보면은 잠시 동안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청년부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 또 환난, 어려움, 또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겪게 되는 그런 고통,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동안만 있는 것이오니 저희들이 이 잠시 동안 있는 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잠시 후에, 다시 조금 후에 있을 수 있는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또 기쁨의 세계를 바라보고 근심이 변해서 또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고 언제든지 어떤 경우든지 저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믿음의 길을 그때그때 바로 걸어감으로써 이 기쁨을 그 순간순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의 기쁨을 저희가 누릴 때 저희들의 믿음이 체험적으로 성장하고 체험적으로 저희가 더 기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부 청년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에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망을 갖고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